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거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닥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속 에브론 함께 사서 매장지 삼은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적 유언을 축복 혹은 저주로 지난번 본문에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이 드디어 죽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47세의 노인이 숨을 거두는 장면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죠. 그것은 성경이 이 야곱의 죽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이 사람이 죽으면 누가 죽어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짧게 기록하더라도 매우 짧게 다루지 이렇게 길게 20구절 가까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길게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적인 대단한 인물들의 죽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압도적으로 많이 다룹니다. 내일 본문인 요셉의 죽음 5구절에 끝나요.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은 오늘 본문이 19구절에다가 이전에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장면과 12아들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에 이르러서 이 유언을 남기는 것까지 포함하면 55구절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74구절이나 되죠. 장수로는 3장에 걸쳐 나옵니다. 분량적으로 볼 때 야곱의 죽음이 가지는 성경적 지위는 매우 대단하지요. 다른 이들의 죽음과 다르게
지금 이 장면을 성경이 중요하게 이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시키는 것으로 위치시키고 기술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가 끝나면 시간이 400년이 훌쩍 지나가서 한 장을 넘겼을 뿐인데 400년이 지나가며 이름조차도 출애굽 이야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이 이제 보게 될 출애굽기의 출애굽과 너무나 연결이 강력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 야곱의 죽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죽음을 길게 다루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해당 시신 처리하는 것을 두고 아주 신중을 기하는 신신당부하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먼저 당사자 야곱이요 간곡히 내가 어디에 묻혀야 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29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묻어줘라가 아니에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 값주고 지불한 우리 땅, 우리 굴, 우리 밭, 나 거기에 꼭 묻혀야 된다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숨을 거두시는 분이 너무도 상세하게 설명하며 꼭 그곳이라고 고지한다는 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자신을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벌써 2번에 걸쳐 자기 거기 묻어달라고 했어요. 도합 3번에 걸쳐 반복하여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죠. 창세기 47장 30절 보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애굽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48장에도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 거기에 나는 죽는다. 야곱은 신신당부하며 자신을 그 땅에 장사해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의 풍수지리가 좋아서? 볕이 잘 들고 산세가 좋아서? 전혀 아니죠.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셨고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나님이 이삭 아버지에게 해주셨고 이제 그걸 믿음으로 자신도 받았고 자신에게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며 거기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야곱의 형편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은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땅에 고센 땅에 와서 지금 우거하며 살 뿐이에요. 게다가 가나안 전체가 자기 땅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400세겔 주고 산, 거기, 그 밭, 그게 전부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자신에게는 현재 사는 것도 남의 나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정말 세상 말로 코딱지만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에 의거하여 순종하며 마감을 생애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야곱만 붙들고 끝나나요? 아니죠. 이렇게 부탁한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아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다 한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 그 조상 땅에 묻어달라고 요구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노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붙들었던 이 약속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뭐예요? 출애굽해요. 이게 출애굽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떼를 지어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의 전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모습조차도 4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출애굽의 모습과 쏙 빼다 닮도록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7, 8, 9절을 보세요. 요셉이 50장 7, 8, 9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이 때가 심히 컸다는 때가 히브리어로 마하네예요. 이 마하네가 군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트루프, 군대 혹은 진영, 인캠프, 진영. 이 마하네라는 단어가 나중에 마하나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게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큰 때를 이루었다, 큰 진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두 큰 진을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은 후에 출애굽기 가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가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그러니까 이 마하네라는 이 지금 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후에 이스라엘의 진이라는 용어로 그대로 쓰이죠. 닮았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후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떤 것을 이루어 출애굽됩니까? 때를 이루어서 출애굽한다라고 말을 해요. 게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애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따라가듯이 후에는 죽이겠다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 장면이 닮아있죠. 목적은 다르지만 또한 지금은 이 장례 비용을 이집트가 다 대주고 이동 비용까지 대주면서 가게 되죠. 나중에는 출애굽할 때 은과 금을 보석과 귀고리들을 다 요구해서 제공받아 또 가게 됩니다. 닮아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죽어서 애곡하면서 가나안으로 간다면 눈물 속에 간다면 400년 뒤에는 그들의 장자가 죽어서 애곡 소리를 들으며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도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어느 위치에 장사합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에요. 크게 울고 애통했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하여서 그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원래 아닷의 타작 마당인데 아벨 미스라임 이집트의 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불러줍니다. 자, 그럼 위치가 어디라고요? 아닷의 타작 마당인데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뭐라고 돼요?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단강 건너편이면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동편일까 서편일까예요. 성경은 동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동편도 되고 서편도 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요단강 동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현대인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들이 대거 번역한 넷바이블에서는 관주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요단강 서편 동편이 모두 가능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이 표현은 요단 동편을 지칭할 때 나오는 표현이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아세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가면 좋을 걸 굳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동편이 연결돼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행로가 무엇과 닮아 있냐면 후에 이들이 400년 뒤에 걷게 될 출애굽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해밀턴 신학자와 또 고든 웨남이라는 WBC 쓰신 그분이 제시한 의견입니다. 이들의 행로는 이후에 출애굽의 경로를 그대로 닮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의 행보가 미래적 출애굽의 전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럼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 늙은 노인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자녀에게 부탁하고 남긴 것이 후에 출애굽의 전조가 되어지고, 이를 본받은 요셉도 자신의 막벨라 굴의 시신을 옮겨달라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40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뭐를 가지고 같이 출애굽해요? 요셉의 이 시신 뼈를 같이 데리고서 같이 갖고 400년 뒤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내일 본문에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건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비전이 됩니다. 저 요셉 시신 가나안 땅에 묻어드려야 되는데 하며 소망하며 살게 돼요. 비전과 소망이 됩니다. 정리하면 아버지 야곱은 출애굽의 전조요, 요셉은 출애굽의 비전과 소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400년 뒤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붙들고 살아갔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겼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출애굽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온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심고 오늘 붙들고 오늘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이 오늘 심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룰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썩어질 씨를 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과 그것을 나중에 자라게 하여 거두게 하실 분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를 심는 것, 헌신을 하나님 앞에 심는 것, 또 눈물을 심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심는 것은 그날에 주께서 아름답게 당신의 계획 속에 씨앗을,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땅 한 편밖에 없었고 지금도 남의 땅에 살아오면서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그 야곱의 그 부탁이 400년 뒤에 출애굽의 전조와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에 내 대에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막 기경하며 신앙의 뿌리를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대에 거두게 하시고 자녀의 자녀대 뒤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지 우린 모르고 믿음으로 뿌리지만 주님 멋지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풍성히 주님이 친히 수확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